11장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종들의 장자들과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 첫째 아들. 여기 첫째 아들 누구 있나요? 저는 둘째라서 안 죽습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울부짖음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은 평화로운 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구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할 수 있는 방법,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뒤에 나옵니다. 자, 완악하게 하나님과 대적했던 바로 왕이 이제 항복하게 되고 신하들이 모세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오히려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영광스럽게 느끼며 출애굽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11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출애굽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한 나라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은 후에 당신이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치고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어요. 지금 창세기 15장 공부하신 분들은 이 장면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어려움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지만 전지전능하시다 보니까 결과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오늘의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미래를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신앙의 장치가 됩니다. 이때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구원의 약속,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그동안은 우리 좀 내보내 달라고, 우리 좀 나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애굽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꽉 붙잡았죠. 지금부터는 애굽에서 먼저 나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쫓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100년 이상은 노예 생활을 무급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동안 일했던 모든 보상을 받고 마땅한 은금 패물을 받고 나가게 된다. 이 은금 패물로 하나님을 위한 선막도 짓고 또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것도 아까 앞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성취죠. 바로에게 모세는 신과 같이 보이게 될 것이다. 9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면서 바로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사람과 종과 할 것 없이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일 것이다.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던 큰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자, 바로의 남아 살해 명령이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통곡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비명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애굽에 전무후무한 통곡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도 해를 가할 수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강조 표시해 주세요.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입니다. 구별. 자,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니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 자, 마지막 장자의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에 어, 되돌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끈질기죠. 여러분 마음은 끈질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좀 돌아오게 하시는데 좀 끈질기지 않으세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맞을 거 다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12장 다시 한번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유월절 이게 마지막 그 재앙에 있었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명령이 나오고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다신교를 심판한 사건이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절기가 되게 합니다. 출애굽하게 됐던 3월 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이 되는 거예요. 달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시간 개념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애국과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주말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 중심으로 정해져서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 되었어요. 세상은 주말이 토요일과 일요일이죠.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한 주간의 시작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출발하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예요. 이게 바로 이 6월절에서 비롯된 정신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달 열흘 1월 10일 즉 6월절 4일 전 1월 10일부터 미리 6월절을 준비해야 돼요. 6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를 준비하기 4일 전에 미리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 전부터 6월절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주일이 매주 드리는 하나님께 귀한 예배가 되죠. 따라서 주일을 위해서 적어도 토요일부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준비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거든요. 자, 그리고 이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 이때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유사한 형식의 예식을 각 가정마다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그룹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각 가정마다 요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출애굽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고 나는 살아가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각자의 신앙 고백을 예배 시간에 드리면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단체로 할 수 없으니 각자가 모두가 잊어버리지 않게끔 이 예배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도 이 각자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큐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봉사,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각자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 있겠죠. 누군가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각자가 주도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4절.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의 어린 양을 계산하라. 자, 지금부터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설주, 그 문의 문 틀에다가 피를 바를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이제 6월절 제사를 드릴 텐데 가정에 뭐 2명, 3명밖에 안 되는 가정이라면 양 새끼 한 마리 잡았을 때 너무 양이 많잖아요. 고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남기지 않도록 이웃집하고 같이 묶어서 같은 식구가 적은 사람끼리 모여서 남기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양은 장애나 어떤 상처가 없는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보면요. 사실 헌금을 보면 됩니다. 헌금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11조도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때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초신자일 때 11조를 드립니다. 그만큼 물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에요. 자,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어떻게 무엇을 먹는지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하나님께서도 뭐 음식법에서도 이 먹는 문제가 예배법 다음으로 등장을 한 만큼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규칙입니다. 절대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여기에서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썩어서 병균이 뭐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밑줄 그어주세요.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외출할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출애굽할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먹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을 잡고 불을 때우기 시작하면 냄새가 나고 고기가 구워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잔치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잔치가 아니라 출애굽을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노예된 신분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유민의 신분으로 옮겨가는 그 상징적인 예배의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잔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것이다. 계속 강조하시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신 강조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9가지의 신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자, 강조 표시해 주세요.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다. 이 넘어가다가 한자로 유월입니다. 한자로.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이에요. 넘어가다, 넘어가다. 자, 죄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을 피해가는 것이 6월절의 뜻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의 보혈로 돌아가시잖아요.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으면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우리가 죄가 용서받게 되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지나가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자,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가서도 공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왜 6월절에 돌아가시려고 하셨는지가 여기에 나와요.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무교절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이래가 7일이라고 했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은 부풀게 합니다.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서 더 맛있어요. 그런데 누룩을 넣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유통기한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룩을 넣고 부풀릴 시간도 없을 뿐더러 누룩을 넣고 그걸 도시락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면 음식이 다 썩게 돼서 그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거고 이게 지금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 무교절에는 지금도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자, 무릇 첫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서 이탈하는 것까지도 심각하게 다루실 만큼 먹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민하신 문제예요. 너희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는 이 두 달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며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다. 곧 예배 준비만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자, 너희를 군대라고 표현하시죠. 처음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군대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아직 출애굽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인도해 내었음이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을 잘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오늘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미래가 안심이 되는 겁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아무 유교 버리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물은 누룩이 들어간 거 뭐 안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6월절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해줘요.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그 문의 문틀입니다. 문틀에다가 뿌려라.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이게 바로 유월하시고라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그리고 멸하는 자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절기를 만들라는 것이죠.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게 하라. 자,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육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마다 매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낳는 그 자녀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지낸 유월절을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으로 남기셨고 우리가 지금은 이 유월절을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고 그 무교절도 지키지 않고 선창식을 하죠. 이번 주일날이 우리 성찬식 하는 날입니다. 이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때 그 마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이 유월절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나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전부 다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오시고 진지하게 성찬식에 임해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켜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밑줄 그어주세요. 중요한 부분이죠. 자녀가 묻기를 엄마 이 예식이 뭐야? 라고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패스오버 유월하사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이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12절에서 29절, 36절까지 여호와께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장면. 밤중에 하나님 죽음의 사자는 밤이죠. 밤은 항상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죽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할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주무세요. 성경은 죽음과 잠을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열어두시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길이 뭐였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오늘날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몸을 씻지 않은 이상 우리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구약을 안 배우면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을 이해를 하겠어요? 성경 공부는 반드시 우리가 해가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에 하나하나 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기에 타협의 의지가 없어요. 예수뿐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제 밤에 바로가 항복을 하죠. 왜냐하면 바로의 첫째 장자도 죽었거든요. 바로의 왕자도 죽었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여 애굽 사람들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첫째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이렇게 다 죽은 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빨리 나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100년 넘게 그 무급으로 일했던 돈을 다 받게 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달라는 대로 나는 1억을 주십시오. 2억을 주십시오. 어떤 돈이든 다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자, 37절입니다.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끔찍한 사망의 부르짖음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이 만든 거죠. 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숫곳은 드디어 애굽이 아닙니다. 라암셋은 애굽이고 라암셋을 자신들이 만들었던 국고성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을 하면 장성한 남자와 장성한 여자의 수가 되죠. 그러면 120만 명이 남자와 여자, 장성한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의 아이들도 최소 어른들의 2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 240만 명의 그리고 잡족이 같이 나와요. 38절에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한 1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자기들도 같이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처음부터 혼혈입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나온 백성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잡족과 섞여 있었습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장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유교병을 금지한 이유죠. 그들이 애굽에 쫓겨남으로 지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200만 명, 240만 명이 나오기 때문에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어떤 뭐가 진행되는지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그대로 들고 나오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BC 1876년부터 1446년까지 애굽에서 70명이 애굽에 70명이 내려가서 70명이 400년 만에 240만 명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400년 만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건 불가능한데 그냥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마지막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다. 자,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뼈도 꺾지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전부 다 다리를 부러뜨리거든요. 그래야 몸 안에서 피가 나서 빨리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셔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 다 다리를 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말씀 때문에 그 일이 성취가 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회종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늘 이 모든 남자는 할례 동그라미 해주세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의 본토인이 될 것이다. 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다른 잡족들은 할례 언약에 동참해야만 이스라엘의 본토인이 될 수 있다.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한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수가 되고 기득권자가 됐잖아요. 힘이 이제 자신들이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나온 잡족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법이 동일하게 작동되게 했습니다. 본토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자, 13장에 드디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동그라미 해주세요. 처음 난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 강조 표시해 주세요.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장자들이 안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들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장자들에 대해서 이 장자들은 나중에 돈으로 내야 됩니다. 이걸 성전세라고 불러요. 나중에 나옵니다. 성전세. 한 세겔씩 항상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성전세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장자인데 장자가 하나님의 거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성전세가 여기서 비롯됐다. 기억하세요?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자, 그때부터 6월절에는 항상 이제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상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속전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우리를 사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 4절 아비벌이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8절에 밑줄 그어주세요.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자, 우리가 신앙 교육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예배는 아동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같이 어른들이랑 같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눈으로 보고 시끄러워도 괜찮은데 좀 보고 배우면서 예배 드리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막 난리 피잖아요. 예배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부서별로 떨어뜨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성경적인 예배관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어떻게 예배하는 건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하죠 부모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 밑줄 그어주세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율법이 입에 있게 하라. 자, 성경 공부하는 목표가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리고 머리 미간에 항상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야 우리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자,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해마다 절기가 되면 해마다입니다. 해마다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12절에 해마다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취직을 하게 되면 첫 예물이라고 해서 첫 번째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다 여기에 근거한 헌물입니다. 처음 얻은 것들, 처음 내가 벌어서 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으실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어떻게 하라? 대속하라. 이스라엘은 장남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장남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137km를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가서 바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바로 정결례식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면서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게 해서 항상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세요? 성경은 매일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을 말합니다.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말씀을 보고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7절 홍해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여기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떻게 알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무엇을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바로 가려면 애굽에서 바로 왼쪽 길로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 최단 거리입니다. 짧아요. 일주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일을 돌아가게 만드시거든요. 밑으로 뺑 돌아와서 홍해길로 오게 합니다. 바다가 있는 길로 찾아오게 만드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워도 백성이 전쟁하게 됐을 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다시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먼 거리를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이스라엘의 고통을 줄여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출애굽의 목표였다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도 내리지 않으셨을 것이고 홍해 사건도 경험시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이란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고 이 길이 천국의 길이지만 마음이 변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고단하고 쉽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여정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회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죠.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13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어디에서 가세요? 그들 앞에서 여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들 앞에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보내셨으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든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이 앞장서 먼저 가세요. 그 길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길이든지 당당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먼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죠. 자, 이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겁죠.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갈아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240만 명을 가릴 수 있어야 되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40일 동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도를 보세요. 자, 여기 라암셋에서 출발했습니다. 라암셋 보이시죠? 라암셋에서 블레셋으로 가는 길. 그리고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예루살렘 보이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라암셋에서 이쪽으로 가면 7일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숲곳에서 에담으로 비아히롯으로 그리고 여기가 홍해라고 추정되는 자리예요. 굳이 이 바다를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홍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자, 블레셋으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가라? 바다와 밑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우리는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홍해 지역은 그냥 추정만 할 거예요. 대신 당시에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지명이었을 겁니다. 자, 바닷가로 장막을 치게 해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왜냐하면 홍해 앞에 맞닿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에게 보고가 합니다. 그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모든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10가지 재앙에도 아직도 바로가 정신을 못 차려서 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의 마음에 대하여 마음이 어떻게 됐다? 변하여 동그라미 해주세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얻어맞아도 또 완악해집니다.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다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는 탱크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탱크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예 모든 군대가 다 쫓아오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에 그들이 장마친 데에 애굽 사람들이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밑줄 그어주세요. 눈을 들어본즉 이게 문제죠. 자, 여기까지는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없이 잘 왔는데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 것을 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되죠?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 바로의 병거들,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며 할 수 있는 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어떻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자, 두 번째 불평이죠.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평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동그라미 해주세요. 중요한 말이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동그라미.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를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영어로 hold your peace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너의 너의 평안을 지켜라. 지켜라. 이게 바로 가만히 있으랍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붙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동그라미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 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한 후에야 여호와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심을 알 것이라.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기적과 재앙을 때려내야 겨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겨우 하나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좀 달라야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길로 오게 하셨을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왜 모든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찾아오게 만드셨을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굽은 초강대국이고 약속의 땅은 바로 애굽 옆에예요.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집트가 나중에 화가 나서 온 군대를 이끌고 다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막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 애굽에 있는 모든 군대를 없애버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기에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 들어오게 하셔서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킨 겁니다. 고대 군동에 보니까 그때 애굽이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전쟁을 나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시점부터 애굽이 전쟁을 못 나갑니다.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맞물립니다. 애굽의 전복 전쟁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뒤로 옮겨서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서 어떻게 하죠?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의 군사들을 막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우리가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모세가 땅을 딱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그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러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를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라비아의 사막의 뜨거운 동풍이고 이 동풍이 그때 메뚜기를 불러왔던 동풍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되려면 풍속 초속 105m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초속 15m면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강한 바람이고요. 강한 태풍이 초속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초속 105m면 토네이도보다 더 강한 바람이죠. 이 바람이 밤새도록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사실 250만 명과 많은 가축들과 짐 수레를 한 번에 건너게 하려면 그 폭이 3km에서 4km 정도 돼야 됩니다. 따라서 백성은 양쪽 바다와 벽면이 보이는 해저 터널을 지나고 있지 않고 그냥 일반 땅을 걷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옆에가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니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시죠?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자, 그리고 새벽이 되매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그 바다가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기억나시죠? 개구리와 메뚜기 이런 재앙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시작되고 끝이 났음을 사용한 표현이잖아요. 그 표현 그대로 바로의 군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사람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을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걸 보는데 어떻게 경외감이 안 생기겠어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드디어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경험을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이후에 오랜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5장은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찬양하시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에 가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거든요. 그때 홍해바다를 진짜 홍해바다를 우리가 건너게 되는데 그 건넌 후에 부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노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모세가 노래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 세속의 통치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병거와 그의 군대를 던지셨다. 그리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겨서 그들을 다 죽이셨다. 14절, 16절까지 주변 민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 홍해 사건이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도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잠기고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자 모압의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다 어떻게 되었다? 낙담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약속의 땅의 주민들로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민족들의 그 심리 상태예요. 그들은 이 홍해 사건을 들으면서 모두 다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여호수아에 자세히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의 찬양이에요. 여호와 주께서 백성들이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니와 묘하여 주는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께서 이것을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미래 우리를 이렇게 영원무궁토록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모세의 찬송이고요. 이제 찬양 가사니까 깊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아론의 누나이죠. 선지자 미리암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나오고 이 미리암의 헬라식 표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미리암이랑 같은 언어예요. 영어로는 메리, 다 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을 마라라 했습니다. 쓰다라는 뜻이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죠. 세 번째 불평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또 불평이 나오죠. 사람은 이렇게 홍해 사건까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무엇을 마실지, 이제 앞으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굉장히 예민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동그라미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동그라미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는 항상 시험이에요. 그리고 어떤 법도와 율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그 율법이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응답이에요. 그걸 공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첫 번째, 순종하고 이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동그라미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누구다? 치료하는 여호와. 그래서 아마 25절에 나와 있는 법도와 율례가 이 치료와 연결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레위기 11장에 음식에 대한 법 그리고 건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과 열둘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물 곁에 장맛을 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나서 엘림에 왔더니 엘림은 오아시스란 뜻이거든요. 240만 명의 가축들을 사람들과 가축들을 이렇게 다 먹일 수 있는 큰 물이 발견되게 됩니다. 자, 16장 계속 반복되는 원망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한 달하고도 15일, 45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이 정확히 말하면 1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한 달입니다. 자,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르 광야 생활을 한 지 30일, 광야 생활을 한 지 30일입니다. 사막에 가보신 분이 계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목이 마르고 뜨겁죠. 그곳에서 한 달을 지냈으니까 백성들이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신광야에서 15일 정도 머물렀고 15일간의 광야 생활이 16에서 18장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 원망했다. 계속 원망이 불평이 나오죠. 네 번째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밑줄 그어주세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거 거짓말입니다. 무슨 노예들이 떡을 배불리 먹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내어 우리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서 교만해지게 되면 구원받기 전에 편안했던 삶이 갑자기 동경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고통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감격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불편해지고 귀찮아지는 일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만나를 내리시죠. 비같이 내리시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무엇을 준행하나? 동그라미 해주세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하겠다? 강조 표시. 시험하겠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멸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를 성수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걸 바로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있어야 시험을 잘 보겠죠. 그게 바로 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야 이 율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시험들에 대부분 다 탈락하게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을 거두어라. 자, 하나님께서 매일 이제 만나를 내려주실 텐데 토요일에는 그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두 배를 거둬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것이다. 지금 리더를 불평하고 있잖아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리고 아침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 서리 같은 것이 백성들이 봤을 때 이게 무엇이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시편 78편에는 이것을 하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만나는 완전 식품이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40일 동안 먹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입 활동, 의식주에 있어서 묵상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오늘 하루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실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몇 명은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진 중에 냄새가 퍼졌겠죠.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자, 여섯째 날에는 신기한 일이죠. 각 사람이 두 배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를 거뒀으니까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게 했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더라. 이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죠. 일곱째 날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안식일의 기초 원리를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이 원리를 잘 따를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일날 쉬는 직장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잘 기도 들어주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주일날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도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주일날은 쉬어야 돼요.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리고 항아리를 가져다가 대대로 간수하래요.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산해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